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지, 나보고 예수를 함께 믿자고 하는데 믿어줘야 말이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가 그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러자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지. 너무 황당하잖아. 각기 자기의 의견들을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친구가 조용히 말 안 하고 듣고만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자 그 친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네. 아니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이 기적을 믿는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거든.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논리로 설명해 주면 그들은 믿을까요? 아닙니다. 린 앤더슨은 말했습니다. 이면을 들춰보면 둘 중 하나다. 믿을 의지가 있는 경우와 믿지 않으려는 의지, 그것이 핵심이다. 나 믿고 싶은데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세요. 나는 안 믿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동시에 의심할 만큼 자신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믿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주고 의심하려는 자에게는 충분히 의심할 만큼의 비밀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깊은 자기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면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수용이거든요. 그런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깨져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자기 깨어짐의 과정인 겁니다. 내가 깨지면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증거에 응답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지 않아도 그리고 먼 미래 더 나가서 영원한 세계를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 과정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친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했던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확실성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며 복음의 주제이며 변할 수 없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육신을 무시하고 영혼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서 영혼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육신의 부활은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철학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이건 우리 철학이 아니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부활의 진리를 판단하면서 거부감을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다 보니까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면서 육체 자체의 흔적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철학에 의해서도 상식적으로도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과 혼란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혼란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은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첫째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어요. 받았다. receive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receive 한 다음에 뭐 했느냐? 그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섰다. stand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세 번째가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겁니다. hold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이런 바른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 너희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뭐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걸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 진리 위에 서겠다고 철석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부활의 진리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나?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실제로는 부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했구나. 다시 부활에 대하여 알려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1절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알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자, 이제 부활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부활이 뭐래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성경, 이 성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절이고 하나는 4절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쩌다 생긴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안 믿습니다. 왜?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언되었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죽을 거라고 미리 예언했고,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데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의 명단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으로도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들을 목격한 증인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퍼져나가서 마침내 8절 바울에게까지도 들려왔다. 그래서 나도 그 죽음과 부활 소식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믿고 그 진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의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노라. 그런 간증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 사건을 듣고 받으면서 이제는 부활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리고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자 그 부활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윤리, 세 번째 부활 윤리가 생겨납니다. 이 부활 윤리를 다른 말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 윤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윤리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부활 신앙, 부활 윤리 이 어느 것 하나가 다 거짓말이 아닌 하나가 실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거부하고 휩쓸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잘 배웠는데 감격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나?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수없이 부활 소식을 듣고 아멘 하고다가도 정말 부활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 그러므로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끝.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 압니다.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요. 그럼 믿는 것 같죠? 나중에 딴소리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정말로 부활하셨나? 이게 이 시대 성도들의 현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건은 그분의 사건인 동시에 그 사건이 왜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여러분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지.
이렇게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죽기로 애를 쓰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사건임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니 시간이 지나면 또 딴소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다음에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동참하기 위해 몸부림친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찾아볼 것인데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0절에서 11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고자, 알고자,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 나도 나를 위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해야지. 맞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저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다시 나를 살리는 부활의 은총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참여함으로써. 근데 이게 바울만의 일이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 사건에 자기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닌 거죠. 바로 나의 사건이요,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요, 매일매일 그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절 설교를 여러분은 듣고 계신데 오늘만 듣겠어요? 뭐 다음 해에도 듣고 2년, 3년 후에도 계속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듣겠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앉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부활했을까? 또 그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가짜라서? 아닙니다. 부활은 명백한 팩트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도 있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고백과 생명을 건 부활 윤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소식을 막으려 했건만, 죽이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 소식은 증인들에 의해 퍼지고 퍼져서 우리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한 팩트라는 거예요. 왜 이 팩트가 의심을 나중에는 가져오게 만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따라 죽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진리는 나의 것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부정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냐? 그걸 지난 특세 동안, 엿새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6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었지만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서 6번으로 압축을 했는데, 하루에 30분 하네요. 6일 동안 곱하면 180분, 3시간입니다. 3시간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고 참여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부활 사건이 바로 내 것임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 아주 존경받는 아데나워 수상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데나워 수상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글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궁극적인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인데 정치가가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해도 인간 문제의 근본 소망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아데나워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큰 사건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 경제적으로 큰 사건이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큰 것은 없죠. 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왜 착해져야 되고, 왜 진실해져야 되고, 왜 인내하고 견디며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부활은 모든 선한 가치의 근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신앙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역경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고통도 감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이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이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주실 것을 믿기에 유혹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예수님의 객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치의 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하시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고 그 터 위에서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부활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것이 그들의 진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반복하며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하며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귀한 진리 속에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 초청이 있겠습니다. 올려드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는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될 텐데 우리 대신 성가대가 열심히 노력하여 올려드릴 때에 나도 참여하여 그 찬양에 동참하리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참석하여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태신자 초청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용기와 또한 초청받은 그들의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초청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나도 참여하여 그 찬양을 함께 부르리라. 그래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리라.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결심도 했지만 다시 부활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부활 사건이 단순한 주님의 객관적 소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사건이며 내가 참여해야 하는 사건임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열심히 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